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입니다. 네, 네. 2020년 맞이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설교 또 첫 나눔 어떤 주제로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들읍시다, 하나님을 들어봅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곧 읽겠지만 오늘 열왕기상 구약 본문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상 바알과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자 대결해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큰 역대급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뒤에 타락한 왕 아합과 우상에 빠져 있는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자기 스스로 난 이제 생명의 끝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가서 기진한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저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죽음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는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아예 본질적인 그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그만큼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십니다. 그 먹은 힘을 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왕과 왕비가 나서서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주셨던 응답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 또 앞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엄청난 자연현상을 바로 엘리야의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시고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모습을 보면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웅장한 모습을 보면 야, 이건 조물주가 아니면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멋있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자연을 통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분명 바람도 지진도 불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보여주지만 뒤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엔 계시지 않았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자연현상을, 엄청난 자연현상을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오직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바람도 칠 것이고 뭐 불도 일어날 것 같고 굉장하게 많은 일들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세미한 음성이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꽤 깊게 파보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번역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NIV라고 제일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보시면 gentle whisper라고 세미한 소리인데 나지막한 속삭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NASB라는 번역에서는 gentle blowing, 이렇게 숨을 내는 거니까 부드러운 입김이라고도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 아주 오래된 번역인데 still small voice,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속삭임,
입김, 작은 음성.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봤더니 데마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뜻은 침묵, 고요, 평온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리가 없는 쪽에 더 가까운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에 가까운 혹은 침묵이나 다름없는 소리를 가지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언제 구약 성경에 어디 또 쓰여졌는지를 찾아보니까 시편 107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고요라는 말이 히브리어 데마마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미한 소리라고 했던 이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속삭임, 입김, 작은 음성, 침묵, 고요, 소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다가 이것이겠구나라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속삭임, whisper는 사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목소리를 쓰지 않고 숨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소리는 목소리보다는 숨소리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존재의 소리에 가깝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내쉼으로 아담은 그 세밀한 소리의 숨소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듯 마치 숨소리 하듯 숨소리 내시듯 말씀하는 걸 즐겨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막 세게 얘기하거나 뭐 하나님답게 아까 뭐 바람 소리 같이 뭐 불처럼 강력하게 얘기하시기보다 숨소리로 얘기하시려고 할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속삭인다 할 때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말씀하시는 분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속삭이는 소리로 대화하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가서 붙어야 합니다. 속삭임은 상대방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친해. 우리가 정말 하나 됐어. 우린 정말 깊은 관계야. 이걸 느끼기를 말하시면서 듣는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열왕기상 보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지쳐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세미한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 속에서 진짜 나는 너와 가까이 있다고. 그 거대한 것에 네가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야 저렇게 거대한 세력이 나라가 전체가 나를 향해서 죽이러 달려드는데 나는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내 바로 곁에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거기서 힘을 얻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야, 나는 너와 가까이에 있고 너를 절대로 쓰러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야말로 나의 한숨 한숨 사이에서도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욥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여러분 전 침 삼킬 때 가끔 이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침 삼키는 요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욥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몸에 창기가 난리가 났지만 세미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산들바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찌나 조용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감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정도로 조용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둔감하면 듣지 못할 것이고 영적 생활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하고 작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작은지 성도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세미하게 작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둥 소리에, 바람 소리에, 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온갖 것들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첫 설교에서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숨소리와도 같은 세미한 음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요할 때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교 교육 중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얘기했던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밖에서 찾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 아까도 찬양으로도 불렀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침묵할 때 말입니다. 요즘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아기들을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소음을 내기도 한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색 소음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백색 소음이 뭘까요? 저도 그게 무슨 좋은 비 내리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다서 알아봤더니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다 들어있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잡음 같은데 높은 소리부터 낮은 소리까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주변을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이가 자니까 부모들은 이제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답니다. 새로운 주파수의 어떤 울림이 울려도 수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소리에 묻혀버려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도무지 들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움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방식으로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다 채웠다고 생각하며 안정감을 느낀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큰 것에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듣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어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백색 소음 가운데, 만성 소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성 소음은 영적 성장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인생이 소란스럽고 백색 소음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존재감을 잃고 나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존재감도 약하고 자존감도 떨어져 버린 채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그냥 왠지 분주하기만 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너무 분주합니다. 사소한 일 하나만으로도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만 왱왱대기만 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반복되고 정체되는 일상에 변화를 주는 첫 걸음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경청의 첫 걸음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내면에서 경쟁적으로 떠드는 음성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음성을 매번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으면 그 음성을 오래 더 깊이 듣고 싶은 갈망을 느낄 것이다. 녹음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녹음해 보셨습니까? 진짜 초 A급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제대로 영화를 위한 더빙을 녹음한다던가 아니면 노래를 위해서 노래를 녹음한다고 할 때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프로토콜이 있대요.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게 있는데 절대 침묵하게 하면 서로 말도 못하게 하고 귀를 쉬게 하는 재조정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들을 것을 들어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귀를 정화하는 절차라고 말한답니다. 좋은 소리, 꼭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침묵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싶습니까?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목소리로 내가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다가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는데요. 학문 중에 방해학이라는 방해 이론이라는 그 이론과 학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방해를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해학에 따르면 평균 한 사람이 하루 3분마다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혼자 조용히 집중하려고 하면 3분이면 뭐가 계속 알람이 울리고 무슨 옆에 사람이 부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해로부터 우리가 평화와 고요를 찾으려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가령 밤 몇 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거나 무슨 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얼겁의 모든 네트워킹에서 벗어난다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경청할 수 있습니다. 침묵 뒤의 경청은 우리의 독백을 대화로 바꿉니다. 유럽 비전 트립을 인도하고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우 몇 분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적은 인원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여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일단은 제가 갔던 곳을 많이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애정하는 곳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런 곳들은 주로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던 곳들입니다. 교회를 제가 좋아하니까 교회를 많이 가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맹렬한 커리어 우먼 자매가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남부의 아주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역사가 없습니다. 워낙 작은 교회여서 이 교회에 대한 자료가 많지가 않은데 현존하는 남아있는 기록으로만 봤을 때 최소한 10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건물 상태로 남아있던 지가 10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돌을 그냥 돌 위에 쌓아가면서 이렇게 돌을 깨서 이렇게 쌓았던 교회가 1000년이 지나니까 이게 눌리는 겁니다. 눌리고 부딪히고 그 안에서 풍화작용을 겪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작기는 하지만 하나의 돌처럼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실내는 요거보다 좀 좁을 것 같은데요. 돌 하나짜리 교회 같은 느낌입니다. 돌벽의 폭은 옛날에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돌을 크게만 쌓다 보니까 돌벽이 1m가 넘고 실내는 아치형으로 소리를 모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도를 할 때면 그 소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바깥의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고 안의 소리는 작은 소리마저 다 들립니다. 내가 호흡하는 소리는 물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심장 소리까지도 크게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면 뭔가 호흡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그 침묵이 좋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밤새 차를 몰아서 새벽에 거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맞춰서 가려고 밤새 차를 몰아 잠도 안 자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또 이제 따라온 아이들도 있어서 얘들은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도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다른 어른 몇 분에게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좀 애들하고 챙겨놓고 있을 테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이 보이는 곳에 슈퍼에서 사온 아침거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근데 좀 이따가 한 분, 두 분 나오는데 한 자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 봐야 되나 생각할 무렵 그 자매가 나왔는데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얼굴이 탱탱 부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울었던 모양입니다. 보는 순간 제가 자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나? 차에서 재웠던 내가 잘못이었나? 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울긴 울었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침묵 속에 있어 본 적이 없답니다. 너무 바쁘게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정말 쉼 없이 야근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러던 삶 가운데 완전한 침묵에 들어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계획도 다 있었지만 자기의 내면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얼마나 명료하게 보이시던지 자기의 내면에 그런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찬 그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도 계속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더랍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는데 멈춰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에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뭐라고 조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순간 마음을 정하고 결단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쁜 딸도 출산하고 이제 우리가 잠실로 가게 되면 함께 다시 예배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요한 곳을 찾아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급격한 변화 이후에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칩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예배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 한 해를 살아갑시다. 오늘 첫 예배기도 하지만 또 오늘 입교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6년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처음으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입교식을 치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준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도록 돕는 것으로 이들에게 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제 딴에는 그렇게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표정이죠. 네. 그런데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장인에게 부탁해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습니다. 다 썼다는 건 아니고요. 겉에만. 설마 그렇게 했으면 몇 년 걸렸겠죠. 가장 좋은 고급 가죽 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특별하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3권 각각 친구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더욱이 원래 있는 성경의 겉을 이제 새로운 가죽으로 감싸고 이름을 새기는 거여서 3명을 1년 동안 제가 알아오면서 이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 다 원판이 다른 성경입니다. 처음이 우리 윤지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꿈을 물어봤더니 너 뭐 하고 싶니? 그랬을 때 저는 패션 잡지 편집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 예쁜 것, 디자인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멋진 디자인 컷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려주는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을 볼 때 자기한테 또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야 또 계속 읽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또 요즘 영어에 열공하면서 미국으로 진학을 꿈꾸는 산이에게는 한영 성경을, 그리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데 흥미를 많이 느끼는 세원이에게는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화 성경을, 각각 다른 성경을 기반으로 가죽을 새 가죽으로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자기 이름까지 써서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입교 이후 이제 이 학생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오늘부터 스스로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니 그렇게 싫어?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권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올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까먹고 있다가 10시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새고 있다가 6시에 올리기도 하고 뭐 시간은 맘대로 가지만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매일의 말씀입니다. 300년이 넘은 전통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에서는 온 마을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6월 6일에는 어떤 말씀을 뽑으면서 이 말씀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뽑아서 만드는 1년 동안의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뽑혀진 말씀이어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요. 전 세계 한 600만 부가 팔린다 그러거든요. 그 책이 그렇게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6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올리게 되는데 짧은 순간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 순간 나의 말과 나의 두뇌를 멈추고 하루에 단 3분이면 빠를 때는 1분이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따로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교우들이니까 그 말씀에 한 3분이라도 완전한 침묵은 어렵다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니까 잠시라도 주님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2020년 하루하루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날마다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고 재점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결국 아까 그 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함으로 하루에 잠시라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라도 침묵함으로 주님의 세밀한 소리,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